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났네.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면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는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하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시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스가.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의 어둡고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달고 해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어소서. 은을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악에 맞춰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호를 찬양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주의 전으로 걸음을 옮겨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그만 불씨가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사 활발 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으므로 아버지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쳐주시옵시고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이거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요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간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문 목사님, 배두련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회복하고 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최장로님, 아버지 최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영만 형제님 계십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정장로님, 성권사님 출타 중에 계시오니 가고 오는 걸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여 이제는 검찰이 부정선거를 수사한다고 하여오사오니 아버지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여 윤석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라이브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여 사람들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5장입니다. 찬송가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만 하시니 두려워셨던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 아멘.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징거원 마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진사라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지금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우리 교독문은요 53번입니다. 아주 힘이 나는 교독문입니다. 교독문은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은 53번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참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아버지여,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아침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길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다면 그걸 죄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행자지하는 내 삶을 살았다면 이것 또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또한 죄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중심으로 회개를 함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맑게 쓰임 받고 오늘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사단 마귀에게 지는 예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먼저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왔건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아버지여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많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맡기며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맞지 살지 못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무용이 기도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믿기오니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동안 주님께 믿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찬송가는요 543장입니다.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
주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하니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것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이 비스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아무 어려움 없이 나올 때는 아버지 앞에 저 몰랐는데 하나님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험하고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아버지 주일날 이 보여지는 예배당 이 아버지 앞 나오는 것이 천상의 주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예행 연습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도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 앞에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한인 제일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금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진영 목사님을 세우셔서 불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끓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주여 이 땅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반열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가 주님이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이래로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교회 장로되고 권사된 우리 정장님과 송권사님은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시오니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시오니 주여 저의 형편 사정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문 목사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서 아버지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한날 한날의 생활이 오직 주께 연락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믿음 안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아버지 건강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소리 들을 때에는 참으로 아버지 기가 막힌 일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아버지 정권 교체하였사오니 정권 교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면 3,000명의 군사가 와도 하나님이 한 명 다윗을 지키니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악랄한 아버지 좌파들의 세력에서 우리 대통령을 다윗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조국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물 흩어같이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아버지의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어떤 것이 애국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들이 아버지의 만세의 역사에 아버지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아버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독사처럼 아버지 하며 대통령을 물고 흔드는 저 아버지 하며 저 젊은 놈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놓고 아버지 정서를 펴고 온 국민에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저 북한에서 벌벌 떠는 아버지 죄인들이 벌벌 떠는
그런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애기연 회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여서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그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며 주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아니한 것을 확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도 이길래야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아버지 역사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해운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름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 나라 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서시겠사오니 주여 우리 목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명예도 원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주여 주의 부르시는 곳에 아버지 앞 불같은 말씀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심령이 회개에 이르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잘 못 알아들으면, 혹시라도 귀가 어눌해서 못 들으면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께만 다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딱 한 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99페이지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두련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조재철 형제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탁 지켜주셨어요.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네. 그냥 성령 받았나 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배두련 목사님 기도 때문에 이게 목사가 그냥 성령이 꽉 차가지고 막 기운이 넘치죠.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3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300명이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어요. 야, 드디어 경찰은 난 못 믿겠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부정선거를 이제 수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당연히 있었다요. 그 증거를 보면은 저는요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나는 내 평생에 선거한다 그러면서 소쿠리 갖고 와서 그거 걷어가나? 아니 김성봉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투표용지를 갖다가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야. 소쿠리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걷어가요. 코로나라고 그거 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선거예요? 부정선거지. 하여튼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뻐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융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22년 9월이 됐습니다. 야, 그리고 돌아오는 10일부터는 뭐가 옵니까? 돌아오는 10일부터는 토요일부터는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 다양히 다 뭐 그거 아닙니까? 고향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고향이라는 단어. 추석하면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 통신 수단이 발달이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여러분 카톡 해가지고 카톡 하고 이제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공짜로 뭐 영상으로 다 통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1991년도에 유학을 여기 왔을 때는요, 국제전화 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추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가 그럴 적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는 보니까요 고향을 찾아가지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 최희준 선생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참 나도 유행가도 잘 불러. 근데 잘 보세요. 이 고 최희준 선생님의 여자 동생이 있어. 내 그분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휴스턴에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사 내용을 보면요. 이 가사 내용이 유행가이면서부터 스폰서도 찬송가 같은 유행가인데 자 읽어 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투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참, 여러분 이 가사야말로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표현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산다? 저기 하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베드로는요 인생을 갖다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뭐라고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잘 보면요 유대인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야. 자, 내가 이거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면서 건국이 1945년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잖아요. 유대인들이 70년 로마에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흩어져 살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국가가 탄생이 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되는데요. 언제 탄생이 되는지 아세요? 1948년 6월 16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몇천 년의 역사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조선 500년 왕조의 침략을 당했지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얼마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끌어가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과 광복의 역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도요 광복을 배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걸 꼭 깨닫고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꼭 움켜쥐고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줘봤자 눈 감으면 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움켜만 지려고 했지 이렇게 펼 줄을 모르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게 신앙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철학 위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이 있지만은 철학이 바탕이 돼 있는 사람하고요 철학이 없는 사람하고요 그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철학이란 뭘까 보았더니요 첫 번째로 고향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보세요, 어느 곳을 떠돌아다니는지 궁극의 목적이 어디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할 때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취재를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꼭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남북이 통일되기를 염원한다 그러면서 뭘 부를 것 같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꼭 이걸 부르더라고. 근데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물론 김성문 목사입니다 배 목사니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조영재님들 그럴 거예요. 귀서 본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형제가 남자 형제만 우린 셋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대화가 없었어요. 남자 형제들 셋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 햄하고 계란을 볶아서 반찬을 하면은 서로 뺏어 먹기 바빴어.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얼마나 식탐이 많았는지 우리 막내가 내 막내 걸 내가 다 뺏어 먹어가지고 우리 막내가 작어. 그럼 내가 항상 미안하다고 지금 생각해도. 근데 나이가 흘러가니까요 이제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카톡도 보내고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면서 하루는 형님이 카톡을 보냅니다. 야 우리 인생 얼마나 더 살겠냐 그러면서 더 사랑하면서 더 배려하며 살자 그러면서 하루는 어머니하고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며느리들은 빼고
이거 며느리들끼리는 대화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딱 빼고 두 형제가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더라고. 그러면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내가 성북동 거기 말이야, 거기길을 내가 거닐면서 참 지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며 아카시아 길을 쓱 올라가면서 말이야, 그런 적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비서 본능이란 거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국을 떠날 때에 반드시 목에 조그만 흙자루를 걸고, 이제 흙자루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흙자루를 간직하면서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우리의 비천한 몸을 부활시켜서, 할렐루야,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나라가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고향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 철학이란 뭐냐 보았더니요, 사용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보니까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삶 가운데서요, 거추장스럽거나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항상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저를 그냥 안 좋게 생각하니,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목사는 그렇잖아요. 아, 이거 필요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사들여? 버려. 아니 보세요. 아니 버릴만이 결국은 뭐 움켜잡아도 쫙 죽으면 펴질 텐데 버려. 필요 없어. 버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 80 먹은 권사님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절더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정말 귀걸이에 팔찌에 목걸이에 으리으리하게 살았는데 팔순이 넘어가니까요, 귀찮아서 못 살겠습니다.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기 전에 속옷을 갈아입는데요. 속옷을 딱 갈아입고 정결하게. 왜? 죽어서 자식한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또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그런다면서 아예 딱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배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철학, 이 땅에 있지만 한계가 있고 내가 사용한 만치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지나갈 때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보세요. 교도소에서 사형당할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땅을 사두고 죽지는 않습니다.
교도소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여러분 절대로 풀려 쓴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야곱은요 흉년을 피해 가지고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도 야곱은요 고향 가나안 땅을 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어떠했다고 합니다. 평생 나그네로 애국에 살면서 자기 유언을 뭐로 했냐면요, 자기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고,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어때요? 가나안 땅에 요셉을 통해서 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악작하리 돈을 벌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그러면서 유언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사놓은 땅을 모두 팔아라. 그리고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도 다 찾아라. 그리고 내가 묻힐 무덤에 나와 함께 묻어다오라고 이런 황당한 유언을 했어요. 근데 장례 날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이 묻힐 때가 됐어요. 그러면 수십억을 무덤에 넣고 매장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했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더니요, 역시 변호사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 응? 이 친구가 오더니 매장할 때요, 잠깐만 하더니만 수표 한 장에 수십억 상당의 숫자를 써서 무덤에 탁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은 내게 주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 수표 한 장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그 친구 변호사에게 다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표 한 장하고 바꾸니까 어때요? 다 잃어버리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받았다면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사형 철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요, 나그네 인생이란 이 땅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요, 사랑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나그네는 외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모두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나그네들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요, 과부 심정 과부가 한다. 그렇지 않아요? 과부 심정 과부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서요, 손들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정인찬 목사님이 예화를 드린 게 아직도 기억이 나. 손들어 딱 그러니까 주인 남자가요, 손을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통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도둑이 칼을 옆에 놓더니 아유,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경통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얘기야. 참,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그네라는 걸 깨달으면은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인 우리는 나그네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비천한 생활을 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에 꼭 귀퉁이 10분의 1 정도는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라.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야. 베풀라는 거야. 자, 그리고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과수원을 하더라도 10분의 1은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라. 가난하니 고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아무나 먹게 하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철학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나그네기에 나그네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요, 일평생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로 보아할지어다. 네가 현재의 신앙이 주위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나만 잘 먹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야 돼, 말아야 돼? 도와야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안사람이나 나나 뭐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죠. 우리 조용재님, 김영만 형제 돌보라 그러면 돌보겠어요? 조용재님? 나는 그냥 온곡교회 파워보터리 돼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보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이 꺼리낌이 있어요. 찔림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이 실천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이제 나라 사랑까지 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가?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로는 교회 안수집사요, 장로라는 국회의원들이 널려 있어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실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거짓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을 두려워해봐요. 도덕과 윤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야, 무서운 말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철학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그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거류민이 뭐예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란 사람은 항상 유혹이 많아요. 시험도 많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 떨며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현재 있는 곳에서 짧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살면서 조심하면서 살며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김성문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 그렇죠? 인생 그림자와 같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 땅도 그렇고 얼마나 교만해요. 잘 사니까, 풍요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이거는 현재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버 드라이브를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을 제가 손님으로 태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있다가 졸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잡을 잡으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잡을 잡으려고 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어느 컬리지에 이제 원서를 넣는다고 가면서 제 차를 탄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브레인와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정신적 불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한 폐렴이 발생지가 우한 폐렴이 코로나 19이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김성국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자기네 나라에 퍼뜨렸다라고 브레인와시로 완전히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하늘로 치솟고 있대요. 왠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진핑 공산당이 코로나 지로 코로나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 도시를 락다운을 시킨다는 거예요. 락다운을 시키면은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야. 2개월, 3개월 동안 열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배고픔도 있지만은 미국에 나가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뭘 하러 이 비즈니스를 해야 돼. 뭘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좌절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요, 푹 하고 떨어져서 자살률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만치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가 중국에 있는 대학 거기다가 이제 오피스 멤버로 이제 그거를 패컬티 멤버로 해가지고 서류를 전형을 했더니요, 이 공산당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야, 너 부모가 카자흐스탄에서 뭘 하느냐, 정부 관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 개인 비즈니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돌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고관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를 엮어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야. 이 미국에 딱 들어와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마크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네임으로. 야, 여기 오니까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CCP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면서 친중 4대주의라면서 종북주사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제는 추석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하나만도 감사하구나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와 우리 애기연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부르면서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9월 10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러나 장막이 거쳐지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는 아버지, 더 좋은 고향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지난 한 주도 감사해서 헌물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도와 쓰이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헌물 거름되게 하시고 오병 이의 축복 있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애기연 회원들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9월 18일 날은 우리 엠킴 자매님이라고 우파 유튜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자매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초청해서 9월 18일 날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 애국교회를 여기서 우리가 하냐면은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후원도 하고 또 그런 분들 이야기도 또 듣고 그 자매의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날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한 찬양입니다. 방금한 찬양 3절 부르고 우리 김성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신 모든 이 축복 위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